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미국의 Psychology Today라는 잡지에서 행복한 부부들이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180명의 행복한 부부에게 행복한 부부관계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매우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원만한 부부,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전제 위에서 이해로 감싸줄 때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보다 상대방을 훨씬 더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현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장점 점수가 실제로는 5점이라면 8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단점 점수가 실제로는 5점이라면 2점으로 보는 것이고요. 서로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을 장밋빛 안경 효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보지 않고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 그게 긍정의 색안경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색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는데 그것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색안경을 벗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부부들은 장밋빛 색안경을 쓰고 서로를 본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게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색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보는 덕분에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장밋빛 색안경을 쓰고 상대방을 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장밋빛 색안경으로 서로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인연이라는 것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좋은 인연인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인연인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장밋빛 색안경으로 서로를 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심술궂어서 나쁜 인연인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인연이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그들의 영혼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혼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쁜 인연이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인연인 경우 장밋빛 색안경은 아니라도 적어도 긍정의 색안경으로 상대방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되어도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질 것입니다.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의 색안경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의 색안경을 쓰고 보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의 색안경을 쓰고 봅니다.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 깊은 호감을 느끼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긍정의 색안경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정의 색안경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의 색안경을 쓰고 보면 우선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부정의 색안경으로 보면 상대방도 나를 부정의 색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 대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여 내가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되면 그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색안경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의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밖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부정의 색안경이나 긍정의 색안경을 쓰고 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은 그릇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릇 마음에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결핍감, 분노, 자기 증오, 상실감, 슬픔 등입니다. 그것들을 밖으로 투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릇 마음에도 긍정적인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역시 그것들을 밖으로 투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그릇 마음에 있는 긍정적인 것들은 한계를 지닙니다. 예컨대 그릇 마음에도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참 사랑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면서 보상을 바라든지 혹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한편 바른 마음에는 진정으로 긍정적인 것들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과 축복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늘 긍정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곧 다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랑스럽게 여기며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온전히 긍정으로 보려면 근본적으로 바른 마음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을 주도하는 분은 성령이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이 28, 남자는 어떤 여자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나이 26, 여자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2년쯤 후 행복했던 그 가정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그 불로 아내는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혼자 몸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 곁에서 모든 수발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불길 속에서 구하지 못해 눈을 잃게 했다고 미안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가끔 아내의 머리에 난 하얀 머리카락을 보며 놀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겨우 8월인데 당신의 머리엔 하얀 눈이 내렸군. 그러고는 당신은 나이를 이렇게 먹었는데도 여전히 아름답구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당신도 여전히 멋있어요. 눈과 당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신을 선택하겠어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싶어요. 시력을 잃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네요. 난 아직도 기억해요. 당신의 그 맑은 미소를. 그게 내가 본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니까요. 아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의 눈을 이식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현실 불가능한 일인 줄 알지만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그만 돌아오라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말을 먼저 들은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는 많이 슬퍼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빛을 잃었을 때보다 더 많이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눈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눈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남편의 마지막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보다 훨씬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을 찾아줄 수 있었어. 하지만 난 많이 겁이 났다오. 당신은 가끔 내게 말했지. 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아직 젊었을 때의 환한 미소에 대해서 말이오. 하지만 난 당신에게 더는 당신이 기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오. 그건 단지 내가 늙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 당신은 눈을 잃었지만 그때 나는 내 얼굴을 잃었다오. 미소조차 지울 수 없게끔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해버린 내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 실망할까봐. 그래서 이제야 내 눈을 주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오. 내 모습 대신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보기를 바라오. 아내는 병원 창문을 통해 수십 년 만에 세상을 보았습니다. 물끄러미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알아요. 당신의 얼굴이 화상으로 일그러졌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화상으로 인해서 예전에 내게 보여주던 그 미소를 지어줄 수 없다는 것도요. 오래전에 곁에서 잠을 자는 당신의 얼굴을 더듬어 보고 알았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의 마음 이해하니까요. 그리고 화상당한 당신의 그 얼굴도
내게는 소중하답니다. 당신이 미소조차 지을 수 없는 얼굴이 되었지만 난 그 얼굴 속에서 당신이 짓는 미소를 늘 보아왔어요. 참 좋군요. 당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그리고 얼마 후 아내도 남편의 그 화나던 미소를 조차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좋은 인연이었고 영혼의 수준도 높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긍정으로 서로를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편에게 실명한 아내가 여전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내도 흉하게 변해버린 남편의 얼굴에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들은 서로 바른 마음으로 살려고 애썼을 겁니다. 바른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불행이 그들의 사랑을 훼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 다시 부부가 된다면 이전 생에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훨씬 좋은 조건에서 행복하게 살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전할 충분한 힘을 우리의 바른 마음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를 자비롭고 따뜻한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참 사랑을 구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수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변 사람을 긍정으로 보듯이 주어진 상황을 긍정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인식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인식이 습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습관은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큰 그림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면 두려움으로 쿵쾅거리는 가슴으로 살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면 희망으로 박동하는 행복한 가슴으로 살게 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신뢰할 때 형제에 대한 자비롭고 따뜻한 긍정의 시선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복되고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